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하나님을 하고 공경 앞에서 힘쓰게 아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지 않는 말씀으로 조용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번 주 강단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자. 제가 기도 수첩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 한 주간은 전부 현장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영어 명은 아폴로라고 여러분 잘 알죠. 아폴로 신전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파괴자, 침략자라고 그러는데 원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능통해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정확히 성경을 풀어서 전달해 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서관이 만들어진 데입니다. 이 사람은 학식이 있었고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말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서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학이나 발전된, 그래서 고대 그 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학파를 이어가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나중에는요 바울과 대등한 위치로,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잖아요. 너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이런 식으로. 근데 서로 싸우기는 안 했지만 그 안에 말썽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이 아볼로를 브리스가 부부가 현장에서 정확한 말씀으로 살려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람들은 제일 많이 찾는 것이 길입니다. 어느 정도 길을 찾냐면 길을 모르니까 길 찾기 위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품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정도로 길을 많이 찾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학교가 전 세계 2만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목포 지역만 해도 병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정답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의 지금 예배 참석한 성도의 3분의 1이 남성입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말해보세요. 저력자.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지난주에 하도 우리 그 남자분들을 까서 제가 이번 주에는 남자들을 좀 길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광고도 이 남전도에 모임이 있다고 광고가 있는데 교회의 기둥은요 뭐니 해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튼튼한 기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성도들의 관심, 기도 또 협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지고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여러분의 누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보화요 지혜요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다 가진 겁니다. 손에 잡힌 것이 없는데요. 항상 손에 잡힌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확실히 만져지는 그 사랑의 숨결, 그 성령의 안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대보세요. 그러면 말합니다. 두근두근.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곁을, 여러분 영혼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 일을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다른 것 말고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전달하라.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임을 확신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마음에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가정도 내 산업도 내 자녀들도 끝이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언네스는 올해가 뭐라고요? 개척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우리가 개척교인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개척의 원년 그리고 개척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20절 11제자가 갈릴레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 온네스가 기적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우리 온네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뭐가 들어오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뭐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은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의심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타락이란 말은 마음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요? 불신앙이나 지약소로 떨어졌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도 있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새우기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신분 권세,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불신앙하면 분명하게 악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분명하게 누리면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이 결박됩니다. 우리는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후사.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능력받기 일들을요, 능력받기라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미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전도 선교 후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전비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 이 교회 안에, 이 온네스 안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 온네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됨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함께 하라고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하지 마시고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면 저 산을 들어다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런 말 하던데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그래서요 자기 집 앞에 맨날 산이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저 산을 들어다 저기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분명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기도했대요. 어느 날 거기 아파트 공사가 생겨가지고 포크레인이 그걸 다 파더래.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는요, 누리는 겁니다.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의 현장에 사실적으로 참여.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이유 중에 이유. 생명운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 현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도 있다지만 그 살아 숨쉬는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보내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명 살리다 못 살리니까 자식이라도 낳잖아. 그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똑바로 키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가서 전도를 못하고 생명을 못 살리더라도요, 최소한 하나님 나한테 준 놈들. 그래서요, 지어박지는 마세요. 기도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여러분이 생명을 부지하는 이유,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전도와 그 생명운동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살아 숨쉬는 것이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섭섭하게 말하면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듯이 우리가 전도 현장에
생명에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은 생명을 붙이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기능으로 현장에 뭐가 되라? 선교사 기능. 여러분에게 준 자기만의 달란트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요,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학생이 공부를, 이 학업을 정복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했으면 옛날에 정복을 못하니까 참고서가 완전 정복? 여러분, 학생은요, 자기 자신만 정복하면 학업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정복해요? 기도로. 이제 조금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적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못해도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글을 못 읽는다고 해도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뭘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 수학 문제를 목사님도 못 풀지만 못 풀더라도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강단 메시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시달린다. 그렇죠? 말씀으로 시달린다. 그러면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되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것들을 불신앙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치유돼야지만 증인이 되고 서밋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산업도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여러분의 자녀도 치유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이 현장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6, 20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면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아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우리가 국어를 배웠으면 의미 파악을 해야지. 크게 더한다는 말은 그래도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순풍순풍 났어.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로 그러는. 미국 사람들은, 특히 흑인들은요, 얘 바로 나면요, 뭐 한 줄 아세요? 콜라에다 피자 시켜요. 애 낳느라고 고생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역국 먹고, 또 산후조리원에서 최소한 몇 주 있어요? 3주요? 2주? 그렇죠. 2주는 돈이 없는 사람, 3주는 돈이 있는 사람, 그러겠죠. 근데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세요. 밤에다가 애 낳고, 그래서 길에서 낳았다고 길순이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더한다고 했지, 고통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인들은요, 최고를 열받을 때 남편이 무시하는 때가 최고로 열받는데. 그리고 이혼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부인들이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결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남자의 냄새가 싫어질 때라. 그렇죠? 대부분요, 부인들은요, 참고 살아요. 남편이 이빨 안 닦고 침대에 들어와도 세수 안 하고 손발 안 씻고 침대에 들어와도요, 다 참고 삽니다. 안 참으시는구나. 근데 그 남자의 향기가 싫어지면요, 이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부인들은 남편을 원하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뭘 냈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땀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에 뭐라고 했어요? 취함을 입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아담이 그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요, 죄를 범죄하고 나서 하와에게 이름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엄마들은요, 애를 낳아야지만 이름이 생겼잖아요. 애 안 낳으면요, 어디서 순천에서 시집 오면 순천댁, 그렇잖아요. 진도에 시집 오면 진도댁. 근데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뭐라고 해요? 태산이 엄마,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름으로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있잖아요. 윤진심 이렇게 뭐 누구 채원아 뭐. 여러분 진짜 이 시대 잘 만난 거예요. 어쩌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여자가 여자의 이름으로, 그렇죠. 요즘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요? 50대 50 그러고 싶죠. 거의 대부분 자녀 양육권이나 부인에게 가니까 절반 이상이 아니라 한 70% 여자에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시면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면 318명이면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뭘로 나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면요, 있는 거라고는 마누라,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누구예요? 조카 롯. 그래서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려웠냐면 마누라를 팔아서 살아야 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현장에서 은혜를 말씀 재단을 쌓고 나서 바뀐 것이 318명. 그러면 그때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씌웠으니까 최소한 몇 명? 1000명은 넘는 거예요. 1000명에게 먹이고 입히고. 가병이란 말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키우고 먹이고 재우는 병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000명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준 사람. 역할을 또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이삭 100배의 축복도 있지만 그 지경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축복.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 그러니까 바로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아니라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현장에서 기능 선교사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데오빌로 가카. 그리고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또 요한삼서 1장 1절에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이오는, 또 빌레몬은 1장 1절에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여. 브루스가 부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전도자 바울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게 기능 선교사로서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특히 산업에 있는 분들은요, 항상 생각하셔요. 나는 하나님이 이 기능 가지고 이 현장에 언약 전달하는 선교사로 보내셨다. 내가 서 있고 내가 밟는 이 땅이 선교지다. 그래서요, 그 일에 여러분이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기능으로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고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 우리 원내수가 목포 지역 안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저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미래를 확실히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해요? 당신 3, 4대가 저주 재앙받는다. 당신 가문에 불명이 문제 온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당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문제 온다. 분명히 우상 숭배하고 돈 다 달린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당신에게 복음이 있어야지만 당신에게 언약적인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당신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미래가 천국 배경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여러분은 현장에 보내 하나님이 선교사 아니니까.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나의 인생 정확한 길이요. 나의 생각, 나의 영원한 정확한 진리요. 나의 생명의 생명 되신 주님을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자에게는 세계 정복의 시간표를 알려요. 분명히 개인 멸망이 있습니다. 국가도 멸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의 전도 선교 외에는 절대 다른 시간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 시간표를 돌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은 다른 거 없어요. 뭘로 하시면 되냐?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대로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임하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정확히 보시고 피부로 느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피부가 닭살이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된다니까요. 등골이 오싹하고 솜털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하십시오.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전문합니다. 학생은요 공부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좀 봐봐 아멘 안 해.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4.0 이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 4.0이면 뭔지 알아? 학점으로 A 학점이야. 4.5면 A 뿌리고. 그러면 너희들 성적으로 봤을 때는 한 90점. 그렇지? 보통 90점 맞잖아. 쉽게. 그렇지? 해리마. 보통 그 보통이야 그것이 90점이. 보통 잘한다 하면 뭐냐면 실수로 그냥 이렇게 고쳤는데 그게 틀려. 이렇게 한 문제 틀리거나 이것이 이제 실수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너희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연구하셔야 돼요 좀.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최소한 책 20권, 30권은 읽어야 돼요. 계속 우리 언네스가 조금 이제는 정착하면서요 여러분 진짜 내실이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서요 언네스 우리 렘넌트들은 손에서 책을 놓는다 그러면 내 손가락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분석하고 정보 없이는 세계화가 불가능합니다. 왜 렘넌트들에게 영어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하라냐면 우리가 그 현장에 전 세계에 돌아다닐 수 없어도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아요. 자, 17살짜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냐? 없어.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그 각종 전 세계의 모든 도서관은요, 열람하게 돼 있어요. 뭘로요? 이북으로. 그러니까 그 도서관 들어가서요, 그 연구 자료를요, 근데 우리는 보면 분명히 글씨인데 못 읽잖아. 근데 걔들은 그걸 보면서 연구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한글 교육하면서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이냐면요, 진짜로 머리 좀 맑게 알아듣는 사람은요, 반나절이면 읽고 쓴대요. 한글이. 그만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대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외국 친구들에게 직접 시험을 해본 거예요. 이 한글이 얼마나. 그래서 기억 능력을 가르쳐주고 모음과 자음을 정확히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말하면 써요. 그리고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요. 그 쉬운 것을 우리가 왜 못했다? 근데 영어는요, 더 쉬워요. 그렇죠? 목사님 진짜 영어 잘해요. 필리핀 가서 봤잖아요. 진짜 나는 잘해. 걔들이 못 알아먹지. 진짜 잘해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근데 걔들이 당연히 못 저는 한국말로 하거든요. 전문화, 세계화, 이 모든 것들을요, 전도와 연결시켜라. 왜 그럴까요? 내가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세계화를 시켰어. 근데 세계화보다 전 우주에 만드신 하나님 관계 없으면요, 전혀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전문화 세계하는 사람은요,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근데 복음화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소원도 여기 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과 능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딱 부담감을 가지세요. 무슨 부담감? 내가 하는 그 기능과 업이 하나님 전도 선교 후대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기념비적으로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과 기능으로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사실적으로. 보태지 말고 빼지 말고. 그리고 산업인들은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 후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장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온네스 문화 캠프도 하고 이걸 도우려면 내가 장로로서 내가 산업인으로서 분명히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은 돼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계산이 빨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월급 받는 분들은 사람이 많이 오면 싫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산업 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 정도를 감당해야 되는데 전체 우리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그러면 나는 이 정도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산업에 이 정도 수입은 있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사실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응답하시죠. 하나님, 사실적으로 내가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내가 10장 샀는데 다는 내가 양심상 못하겠고 한 장만 1등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가 1000년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신학생이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저녁 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시험 문제가 내가 다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험장에 갔더니 한 문제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요, 거기다 써놨지.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의 정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보니까 이건 점수를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원래 교수님들이 은혜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신학교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100점, 니는 0점.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도 안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있는데, 하나님은 100%인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늘 0점이라. 사실적으로 기도해요.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후대 1000명 소명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잖아요. 그것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다면 그 언약에 사실적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능 면에서 전문의로 인정받을 만큼 개인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목포 지역사회 안에서요, 뭐 고장났다 그러면 우리 누구, 그리고 뭐 안 된다 그러면 누구,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 기능인들이 교회에 모인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미래복음화까지 할 줄 믿습니다. 성공한 당신을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뭐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제발 현장에서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 언네스는요, 만나면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갈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미션, 진짜로 당신 보니 완전히 해단난 전도자다. 요셉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희한한 요셉이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특이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반했잖아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남자 렘넌트들은요, 불신자 여자애들이 보고 오빠하고 쫓아다닐 정도 돼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 앞에 줄 서야 돼. 동화만 나오면 될 것 같고, 우리 렘넌트 뭐 숨주 뭐 또 다 있잖아. 남자애들이 꽃 갖고 편지 갖고 초콜릿 갖고 앞에서 예배 끝나기만 기다리고, 뭐 꿈 같은 얘기야? 엄마 그러기 전에 나를 쌍꺼풀 수술 시켜주세요. 아니라니까. 진짜로 현장에서 완전히 담난 사람.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이 사람이 되게 하사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후대 우리 렘넌트를 기도로 또 교육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네스는 옆에 봐보세요. 우리 언네스는 옆에 봐보시라고. 우리 언네스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언네스에게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능으로 삶의 현장의 선교사가 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전무후무한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 언약까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